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 어느 정도 해내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담임 목사 잘 섬기고 이런 거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런 게 믿음 좋은 걸까요? 믿음 좋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낼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해내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비례하지는 않죠.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믿음이 좋은 게 뭘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누굴까? 그리고 그들이 왜 왔을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대신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인 거 다 알고 있지만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가면 알려주겠다. 문제는요,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러 간다는 것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텐데 그건 어떡합니까? 라고 묻죠.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세 가족을 청하라 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갑니다. 가는 중에 사울을 만났을까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건 확실하죠. 베들레헴까지 별탈 없이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문제는 사무엘이 걱정해야 될 문제는 사울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살고 있던 장로들이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가 불편했다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 하나일 거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엄청난 선지자인데 그가 우리 마을에 온다면 우리가 뭔가 책망받을 일이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무엘과 사울이 틀어진 관계를 이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 친하게 지내면 불똥이 튈까 봐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반기지 않고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건 뭔가 사무엘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물었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여기서 제사는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목제를 드리러 왔으니까 너희가 다
참여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 너희들이 다 너희 스스로의 몸을 정결케 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새에게는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목제니까 평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요,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줬던 그 내용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사울이 붙잡으면, 사울이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싶었겠지만, 정작 사울은 붙잡았다는 내용이 없고 베들레헴 장로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말을 그들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내용은 지난주에 다 봤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우리의 문제가 우리는 스스로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로 걱정하고 헛된 것들로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화목제는 사람들과의 화목이 강조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화목하며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서 그들은 이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습니까? 장로들 아니면 이새의 가족인데, 뒤에 보니까 엘리압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이새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 7명과 함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그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왔다고요? 전문맥으로 봤던 5절하고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6절하고 그 사이에 이미 제사는 드려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6절은 제사 이후에 가지게 되는 만찬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장로들이 참여했겠죠. 그리고 이새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사무엘은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새의 아들 중에 봤다던 그 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촉이 왔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은 지금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조건이 외모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심은 뭘까요? 마음일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아직도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견자가 보는 자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서 섞인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선견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지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선견자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1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여기서 사무엘이 직접 자기를 선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am the seer. 그냥 나는 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선견자는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보고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은 살지 않는, 체면이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가 뭔가를 예측했는데 틀려버렸어요. 물론 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선견자가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가 선택하신 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었죠.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견자가 못 보다니 그러고도 선견자일까? 근데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 특히나 성경의 인물이나 혹은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선견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엄청 공부하고 엄청 수행하다가 정말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선견자가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선견자요 선지자입니다.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선견자의 자격이 있네 없네, 체면을 구겼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사무엘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보기에 괜찮은 엘리압에게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름을 부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야기를 보십시오. 안 붙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로 끝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이 불순종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은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갑자기 간음의 이야기가 나올까 싶겠지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음란한 욕심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뜩하죠. 이거 진짜 생각만으로도 간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긴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이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이 말은 마음속에 드는 모든 잡생각들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드는 모든 음란한 생각들이 다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음란한 것을 계획하거나 의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밧세바를 봤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 거기서 멈췄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라면 그것도 엄청난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건축의 구조가 왕궁에서 그게 보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죠. 그 다음 마음에 음욕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그 사람 뭐 자격이 없네, 믿음이 없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자기의 평가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의심이 하나도 없고 뭐 잘못된 판단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지자 정도 되면 하나님 보시는 거 다 보고 하나님 마음 다 읽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선견자고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은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못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좀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짬이 차면 그 짬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무엘 정도 되면 그냥 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죠. 사무엘이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의 기준은 엘리압의 외모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왕에 대한 데이터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키가 컸어요. 그리고 외모가 괜찮았습니다. 그 뒤의 모습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데이터로 가질 수 없고 그의 장점은 딱 하나, 키가 크고 용모가 괜찮았던 거.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엘리압이 맞습니다. 사울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키가 커서 망한 게 아닙니다. 잘생겨서 왕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불순종이지 키가 컸던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으니까 몰랐던 거고 대신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실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단은 했지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들은 대부분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자꾸 죄를 짓고 사고를 치느냐?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직자를 우상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정반대로 너무 높은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성직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못 미치면 성직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제 상황 다 아시죠?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압니까? 제가 표정만 보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거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눈빛만 보면 갑자기 제 눈앞에 뭐가 이렇게 VR처럼 펼쳐지면서 다 보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목사니까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다 보면 눈치도 생기고 경험치도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로 알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쉽게 느끼는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 있잖아요. 뭔가 다 이렇게 뚫어보는 영안은 그런 오래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평범한 인간 사이에 뭔가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어느 정도에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 놓고 판단하셔도 안 됩니다. 또 정반대로 내 사정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다고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의 모자름을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왜 사울의 외모를 보고 있느냐? 너도 이제 좀 중심을 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외모를 보는 건 사람의 영역이고 중심을 보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명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딱 봐도 뭔가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심하십시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내 마음 가운데 속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목회자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대신 받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말씀의 권위가 아닌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합니다. 근데 그걸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둘째 아들 아미나답 아니었고요, 셋째 아들 삼마 아니었고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다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조금만 오늘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명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봤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6번째까지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7째죠. 당연히 7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 붓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사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7일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7일을 거의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거의 다 죽였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랬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적당히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됐으면 또 상황이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지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자기의 판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한 번도 생각하는 게 안 틀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약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의문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새는 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 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을 다 보고도 여기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난감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요, 어쩌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너가 보여준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뭐 숨겨놓은 아들 없어? 어디 가서 사고치고,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나 남편 없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무례한 상황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에게 묻죠. 보통은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나 7명 다 봤는데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 다 불러놓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 보통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사무엘이 물으면요, 사람들이 수근덕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선견자라는 사람이 온 가족을 초대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새에게 묻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확인하고 왔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릴 수 없다면 이새가 아들을 다 안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처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자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십니까? 정말 진짜로 묻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실수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 분인 것처럼, 받을 걸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찾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찾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사무엘의 질문을 듣고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오늘 안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을 지키는 일은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쉬운 일,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집안 중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막내 아들에게 맡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자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대선지자 사무엘이요, 이새의 가족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린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괜히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예의상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새도 자기네를 왜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머니가 한 500원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나가서 놀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짜장면 300원, 400원 할 때니까 그게 큰 돈입니다. 그거 주면서 나가서 놀다 와라 하는 거죠. 괜히 그 자리에 있으면 신경 쓰이는 막내 아들, 대화를 좀 깊이 못 나눌 것 같고 귀한 손님에게 뭔가 예의가 아닐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이새에게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장로들 많이 있는데, 음식 다 식어 가는데, 이런 게 신경 쓰이는 분은 없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제발 남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런 거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겠죠. 뭐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양을 돌볼 때는 뭐 며칠씩 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저는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외모가 많이 심각하게 모자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 일색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린 그 연예인들,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은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늠름한 모습이었다면 다윗의 외모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외모.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얘다. 얘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요. 포인트는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준비해온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까지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생기는 생각과 경험치와 판단을 가지고 설레발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쁘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얘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지금 사울을 버리셨는데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얘 언제 커서 왕 됩니까? 지금 상황이요. 17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오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나이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어린애를 기름 부어서 언제 키워서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전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설명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뭘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포인트는 일단 외모는 아닙니다.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외모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뭘까?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요. 17장에 보면 그들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3m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가 나와서 매일 전쟁을 요구하는 겁니다. 1대1로 싸우자. 우리 다 싸울 필요 없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믿는 신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상황 가운데 용모가 뛰어났던 엘리압과 용모가 아름다웠던 다윗의 대조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용감하죠. 사실 이거 우리가 다윗이 누군 줄 아니까 이거 용감한 거지. 아직 군대에도 참여 못하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엘리압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뭔가 다윗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만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엘리압의 믿음이 다윗보다 크다고 지금 자신하는 걸까요? 더 대단하다고 내 믿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훨씬 더 앞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하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형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의 이야기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윗처럼 용기를 냈다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뭔가를 했겠죠. 하나님이 보셨던 중심은 이거였습니다. 단순하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사울은 안 했고 사무엘은 했고 엘리압은 안 했고 다윗은 했고 그게 중심이죠.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거든요.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중심이죠.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분의 전부입니다. 그분의 전부예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끌어내는 믿음,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믿음, 목숨을 내어놓고 행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 이게 중심입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의 내리는 믿음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진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창조주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인 사람들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교회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하고 그들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 보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젠틀하게 운전을 잘합니다. 신호 딱딱 지키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도 욕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고. 근데 이제 나눔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 어떤 때 죄를 짓느냐 이야기라면 항상 나오는 대답이 다 운전할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욕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안 했는데 언제 그럴까 했더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있을 땐 안 하죠.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옆에 태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건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 안 하죠.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아니, 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도 그렇게 있는 것 자체를 존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순종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계시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걸 믿느냐?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십니까? 이건 말로 아멘으로 대답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잘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지, 안 빠진다고 다 믿음은 아닌 거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우리의 삶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뭐가 걱정이죠? 뭐가 문제죠? 뭐가 근심이죠?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까요? 이건 우리가 누군가의 판단이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